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오늘 안식일에서 시작해가지고 안식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정말 주의 이 약속된 이 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수많은 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22년도 신년설교를 제가 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할까, 또 2022년은 어떤 비전으로 어떤 표를 가지고 이 교회가 나아갈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부름, 부활, 그리고 부흥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올 때 하는 소리가 있고 갈 때 하는 소리, 이제 집에 갈 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 올 때는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오늘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아니, 전혀. 항상 이 아이는 잘못된 예언을 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저도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심심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집까지 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뭐 하자는 이야기냐면, 아빠, 저하고 끝말잇기 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끝말잇기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원소기호, 나트륨 있지 않습니까? 원소기호를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넘어가면 나트륨 해버리면 륨자로 시작한 말 찾기 힘들어요. 수산화 나트륨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나트륨을 다 들여요. 네, 산기슭보다 아무튼 그 원소기호를 다 이야기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한 번은 이 부자로 끝났습니다. 부자로 끝나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부객교회. 부객교회 하고 나서 저는 부객교회하고 닮은 말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2년 부객교회와 닮은 단어 3가지를 골라보았습니다. 뭘까요? 부름, 그리고 부활, 그리고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2022년 비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름, 부활,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잘 넘어가는 않는데 우리 뒤에서 좀 넘겨주십시오. 멈췄나 봅니다. 멈춰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3절인데 너무 긴 관계로 제가 몇 구절만 좀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의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이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죽음에서 부활한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나사로는요,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이 나사로 죽음 가운데 부활했으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야 되는데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 딱 한 번 나와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물론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보다 나사로는 조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인생은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있는 바가 많습니다. 이 나사로, 그의 인생,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름과 부활과 부흥이 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친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한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나사로를 표현한 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3절 뭐라고 표현해요? 나사로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나사로는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엄청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자도 병들고 아프고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주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는 이 나사로가 병들고 아프고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고 아프고 죽을 수 있고 멈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게 무엇일까요? 뭐예요? 맞아요, 교회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부객교회도 사랑하실까요? 아, 주님, 이 교회는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인데 사랑하실까요? 아, 저기 보니까 한 몇천 명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보다 이 교회를 사랑하실까요? 이게 확신이 없으시네. 사랑해요. 더 짠해서 사랑해요.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멈췄어요. 병들었어요. 아파요. 죽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잠시 멈춤인데 이 교회도 잠시 멈췄어요. 주의 사랑하는 교회가 잠시 멈췄어요. 여러분 4층 올라가 보신 지 오래되셨죠? 4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에? 폐허가 되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교회 식당이, 청년반이, 학생반이, 그리고 어린이반이 어떻게 됐어요? 멈췄어요, 여러분. 멈췄어요. 진짜 오늘 저는 주님께 주님, 주의 사랑하는 교회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요. 누가 병들었냐면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오시면 먹을 것 내놓고 주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즐겨 찾던 그 집에 나사로가 병들었거든요. 주의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사로가 병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슨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우리 부계교회가 잠시 멈췄지만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로케고르라는 사람은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바로 절망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병에 걸리면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 하지 않으면요, 절망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망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왜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고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주의 사랑하는 자다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주님께서 죽이기 위해서 하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교회가 가는 길은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 누구를 부르시냐면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를 어떻게 부르세요? 교회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주의 사랑하는 누가, 그의 사랑하는 교회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주님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네, 1월 1일 첫 안식일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 부계교회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누가?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부계교회야, 부계교회라 부르시니, 오늘 주님은 우리를 깨우러 오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며 얼마나 동정심이 많은 말씀입니까? 올해 2022년을 맞이하는 부계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잠든 교회를 깨우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이 교회에 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잠든 4층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3층은 이렇게 깨어났으니까 4층을 깨울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이 교회 장로님을 부르시고 집사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보니까 3분의 장로님을 새로 이렇게 올해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23분의 집사님을 이 교회 집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성도들을 주의 교회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 볼까요? 우리 3분의 장로님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계교회 장로로 올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이 빠지셨는데 안타깝군요. 어디선가 이 설교 듣고 계실 겁니다. 우리 23분의 집사님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집사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뭘 꿈을 댑니까?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다 일어나 주십시오. 다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인공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긴 잠에서 깨우시고 무덤 속에서 꺼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갇혀있는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사로라야 나사로라 나오라. 이 파스칼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 공백은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공백이 있어요. 거기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백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이야기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공백이요 썩어나기 시작해요. 인간은 어디로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요 이 무덤을 속에서 누구를 나오게 하기 전에, 나사로를 나오게 하기 전에 무엇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확보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변명을 해요?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건 변명이에요. 여러분 4층 올라가시면 전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여기저기 곰팡이가 쓴 곳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하면 우리 4층 이제 사용해야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4층에 뭐가 납니다.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목사님 4층에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목사님 4층에 청소를 아직 해야 되는데 청소가 안에가 너무 더러워요. 우리는 수많은 변명거리가 있어요. 집사님, 장로님, 올해는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발냄새가 심해서요. 집사님, 장로님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곰팡이가 있고 우리 마음에 더러운 냄새가 나고 그래서 주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에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장로로 부족하고 나는 집사로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돌을 옮겨 놓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노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돌을 옮겨 놓지 않고는요 이 말씀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주여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냄새가 나고 더럽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돌 옮겨 놓을게요. 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노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나왔어요? 내가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어두운 무덤 가운데서 여러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배 때문에 이렇게 둘러서 움직일 수도 없고 능력을 행할 수 없지만 주의 명령 가운데 나사로가 부활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교회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릎 살아서 나를 따르는 교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지내온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항상 살아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마치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살아나는 건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 어느 순간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야 일어나라 하실 때 교회의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요 10일 동안 제자들은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산 것 같았어요? 죽은 것 같았어요? 죽은 것 같았어요. 아무 입에서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잠시 멈춤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겐 주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살 힘도 없었는데, 살아갈 힘도 없었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살리세요. 성령으로 부활시키세요. 예언의 기간으로 알려진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은요, 교회가 어쩌면 죽은 것처럼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기간 이후에 남은 교회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인공호흡 시키지 않습니까? CPR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에 쌓였더라. 네,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 주님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교회가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그는 나사로를 죽도록 허락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나사로를 병에서 회복시키셨다라면 예수의 신적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 이적은 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마지막 어디에 들어가시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지만 누구처럼? 내가 살려낸 누구처럼? 이 나사로처럼 살아날 것이라는 증거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증거가 필요해요. 이 교회를 이 시대의 증거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증거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그 증거가 바로 부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 부활시킴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죽은 교회를 깨우실 것이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부객교회 돼야 돼요. 왜요? 부름, 부활, 부흥, 그리고 뭡니까? 부객교회.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는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활시키셨고, 우리를 부흥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객교회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시험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갈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 교회 계속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재미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 눈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제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가슴에 안달이 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가 죽어가는데,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누가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시계를 봐도 누가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이거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셔서 살려야 되는데, 숨이 꼴딱 넘어가는데 누가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누구 기다려야 돼? 예수님 기다려요. 나사로는 이제 죽겠어요. 아파서 죽겠어요. 누가 오셔야 돼? 나를 정말 사랑하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죽겠는데 주님 오시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주님, 소식이 왔는데 거의 죽어간대요.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시간을 끌고 계세요. 이 시간은 이들에게는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의 시간에 도착하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당도하십니다.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교회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최종적이고 더 결정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인간의 낙담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2022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뭐죠 이제? 자, 부름했고 부활했고 뭐가 남았습니까? 나사로는 부흥했을까요? 우리 성경절 몇 절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부활했는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누구만 보기 위해서, 예수만 보기 위해서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부객교회를 찾지만요, 어쩌면요 죽은 듯 보이는 이 부객교회가 주의 늦은 비 성정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부객교회를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약속입니까?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장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 부객교회 부흥을 본 사람들이 야 예수 믿고 부흥하고 예수 믿고 부흥하는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증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요 부흥이 뭘까 고민을 해봅니다. 주의 부흥은 뭘까요? 큰 교회를 세우는 게 부흥일까요? 아니요, 나사로는 부흥했어요. 나사로가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를 짓거나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교회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사로는요,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그 나사로를 보고 누구를 믿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1월 1일 첫 안식일 여러분 돌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부활한 그리스도, 부활한 여러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오늘 부활했네, 그리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부흥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만드신 부흥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많은 죽은 자가 부활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프랭카드 막 달아놓고 막 했을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 멋진 교회 세우고 우리의 권세를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한 나사로는 무엇을 끌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도왔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그 곱비를 누가 잡았다고요? 나사로가 잡았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잡았대. 이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래요. 나사로가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뭐야? 예수님 가시는 길에 나귀 새끼의 곱비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나사로는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 오늘 이 작은 교회의 곱비를 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님들, 내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곱비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온이, 우리 내년에, 올해죠, 이제 올해는
청년반, 학생반 살려야죠. 우리 시온이가 청년회장이에요. 응? 이번 대학에 재능대학 간대요. 다행이다 생각됐어요. 우리 시온이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임하셔서 작은 고삐를 잡을 때 뭐요?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 큰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작은 고삐를 잡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사로였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주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증거 부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하고 성령이 부족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로 여러분에게 나귀 새끼의 고삐를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2022년 우리 부계교회의 소망입니다. 표어입니다.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나사로의 부활의 경험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부름받고 부활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사로가 한 그 경험을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나사로를 부르시고 부활시키시고 부흥하게 하신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의 약속 기억합니다. 부름, 부활, 그리고 부흥, 그리고 부계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2022년 1월 1일 아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약이자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름, 부활, 부흥, 그리고 부계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